관세음보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 있나?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니 속 시원하나? 육군 중의 혀는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고 자신을 살리고 상대를 살리기 위해 있습니다. 혀로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자신을 살리고 상대를 기분 좋게 하고 이익되게 한다면 더할 수 없는 덕과 복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치도 안 되는 혀를 가지고 먹지 말아야 할 온갖 것을 먹고 상대에게 하지 말아야 할 온갖 말을 한다면 혀로 짓는 죄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어리석은 중생들은 죄를 지어도 당장에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는 일에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은 착한 일을 하더라도 꾸준하게 하지 못하고 말로써 지어놓은 복을 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베푼 것을 가지고 베풀었다고 자랑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말이 절대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잘못된 것을 하나 지적한다면 상대가 말을 하고 있는데 경청하지 않고 말의 흐름을 중간에 끊어버리고 옆 사람에게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하고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고 기분이 별로이겠습니까? 입은 재앙의 문이니 잘 단속하라. 구업을 지으면 돌이키기 어려운 과오를 범하고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하게 되고 괴로움과 고통이 따르느니라. 법구경에서 절에 다니는 불자들은 특히 말조심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어놓은 복이 있다 하여도 말 한마디 잘못하여 닦은 공덕과 쌓아놓은 복이 화로 변할 수가 있으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제시대 서울의 어느 한 보살이 맛있는 음식과 시주금을 준비하여 금강산 마하연 선원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을 위해 대중공양을 하러 갔습니다. 저녁 늦게서야 도착한 보살은 늦은 탓에 공양은 내일로 미루고 잠자리에 들려고 스님들이 거처하는 대중방을 지나는데 여러 스님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 참선을 마치고 스님들이 방에 모여 잡담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왁자지껄 웃고 떠드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말하는 그 속에 음담패설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에잇, 빌어먹을 점잖지 못한 저런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러 먼 길을 마다하고 고생하며 왔단 말인가. 보살은 그렇게 한탄 섞인 말을 내뱉으며 아침에 당장 짐을 꾸려 길을 나섰습니다. 한 고개를 넘어가면 장안사절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절에 도착하여 들어서니 연세가 제법 들어 보이는 스님들이 점잖게 앉아있거나 장삼자락을 거들먹거리며 다니는 게 영락없는 진짜 스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처승 한국 불교에서는 본래 결혼한 승려를 허용하지 않거나 결혼을 했다 하여도 가족과 결별하지 않으면 승려로서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조계종에서는 50살까지만 승려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결혼하여 가족을 등지고 승려의 길을 택하신 석가모니 부처님도 계셨고 성철 큰 스님 등 여러 스님들이 계십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기혼 승려를 허용하는 대처승의 전통이 본래 없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되어 숭유업불 정책으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정책으로 수행 중인 이판승에 대응하여 사판승이라 부른 데서 결혼한 승려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일제시대에 들어와서는 대처승이 흔한 일본 불교의 영향으로 크게 늘어나 전체 불교계에서 결혼한 대처승이 가정을 두지 않은 비구 비구니 스님들보다 더 많아진 것입니다. 해방 이후 불교계는 더욱더 혼란 속에 빠져들었고 개신교, 천주교 등의 다종교 문화가 생겨나서 불교에 대한 정치 탄압과 허위적으로 불교를 폄하하는 것이 난무하였고 일부 중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불교 인구가 점점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 큰 스님들의 예언에서는 불교가 다시 크게 부흥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불교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불자들은 부처님 공부 열심히 해서 아는 것만큼 전하고 가진 것만큼 베풀고 살게 되면 시절 인연 속에 반드시 성불합니다. 부자보살은 준비해간 음식과 시주금을 모두 대처승들에게 공양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께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 스님들께 공양을 잘 올려드리고 오셨는가? 예,
금강산 마하연절에 가니 젊은 스님네들이 한방에 모여 웃고 떠들고 말하는 것 중에 음담패설까지 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여 한 곡에 넘어 장안사절에 갔더니 점잖은 스님들이 계시기에 그분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왔습니다. 에잇, 이 사람아! 공양을 잘못 올렸구먼. 마하연 스님들은 입으로 잘못한 것은 맞지만 장안사 그 스님들은 몸과 입과 생각은 아들, 딸, 마누라 먹여 살리려고 애쓰는 관계로 공부도 잘 안 되고 자비 실천 또한 잘 되지 않으므로 모양새만 갖춘 사람들일 뿐인데 어쨌거나 마하연 스님들은 잡담의 구업을 지은 관계로 푸짐한 대중공양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절 모르고 시주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조계종이든 아니든 절의 스님이 공부를 잘 가르치지 않거나 기도하는 방법을 잘 가르치지 않거나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지 않는 절이라면 불자들은 한 번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단을 따지면서 구업 짓는 불자들이 있습니다. 겉모양만 보고 말하는 불자들은 그만큼 공부가 되어 있지 않고 스님들까지도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면서 구업 짓는 불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겉모양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목소리로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끝끝내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어리석은 중생들은 늘 겉모양을 보고 들리는 소리만 가지고 어리석게 판단하여 말을 함부로 합니다. 특히 불자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자들이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구업을 참여합니다.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독송할 때 입으로 지은 죄업을 맑게 하겠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한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두 손 모읍니다.